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좀 있어요. 공식적인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국가의 그 수반들, 대통령이라든가 뭐 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남의 나라 방문하잖아요. 방문할 때 방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무슨 난 그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공식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딜 찾아갈 때 개인적으로 은밀히 가서 그 상대방만 만나고 오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식적인 방문이다. 하나님으로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 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어리었을 때 12살 때 예루살렘을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41절 이하 쭉 말씀 보니까 길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 부모가. 부모들 생각에는 어린 예수가 그 일행 중에 같이 섞여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안 됐을까. 워낙 일행들이 많아서 그랬나 봐요. 여기 43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가 안 보이네. 그거 찾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줄 알고 저기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다시 물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사흘이나 걸렸어요.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12살 먹은 어린 예수가 그 성전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48절 부모가 보고 놀라며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했겠지만 기록이 됐겠지만 아마 더 책망하는 말을 했겠죠. 그죠? 아니 사흘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으니까 화도 나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 말이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당연히 부모로서 야단칠 만한 내용인데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야 이거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기껏 찾았는데 12살짜리가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이렇다 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야,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 육신의 부모가 자기를 찾아서 사흘 만에 와가지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 12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내가 지금 집을 잃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단 말이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12살 때 이 사건이 아주 굉장하죠. 근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사건이에요. 공식적인 예수님 방문이 아니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 공식적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단들 보면 자기들이 무슨 구세주요, 무슨 구원자요, 무슨 성령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주 안타까워요. 그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신문에 목요일만 되면 제가 보는 신문에 한 면을 장식해가지고
자기네 목사가 옳다고 떠들어대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어느 여자 목사인데, 아니 그거 옳으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됐지 왜 신문에다 광고를 그렇게 실어? 난 그것도 이상한 애들이야. 저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막 진리요, 뭐 구세주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막 떠들어대는데 우리는 몰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방문은 장차 그런 방문이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주가 오셨고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할 때는요,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본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나는 봤는데, 나는 자느라고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코앞에서 사건이 터진다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오늘 그 종료주일날 오시는 것도요, 나는 모르는데 예수가 왔어? 예수가 누구야? 그런 의미가 아니요. 이제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12살 때 잠깐 예수님이 거기 갔다가 또 그 후에도 몇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신 기록이 있지만 그거 다 비공식적인 거고, 지금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예수님의 방문이다.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시시한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무당들 보면 이 무슨 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고 뭐 하여튼 뭐 이러면 무당들이 막 이게 점을 치고 뭐 구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그 귀신이 들어온대. 무슨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 자기 입을 빌려서 귀신이 뭐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그 배뱅이 굿하는 그 창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돌아가셨어.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갔어. 왜? 근데 그 배뱅이 굿이 어렸을 때 제가 아주 듣기가 좋더라니까. 왔구나! 그래가면서 뭐가 왔어. 뭐가 억울하게 막 죽은 뭐가 와가지고 막 입으로 막 떠들어대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건 마땅 거짓말이고 엉터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개개인 그거 가지고 지금 씨름할 때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75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심치 않고, 너무 분명하니까, 이 긴가민가가 아니라니까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아들 이삭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원한다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갈대아 우상 지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너 아브라함의 나라를 왕성케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어떻게 얼뜻 보면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무당들 이 동네 저쪽에도 보니까 저쪽에 그 무당집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그냥 여기 무당집 있었는데 결국 못 버티고 도망갔다고. 어디로 도망갔나 했더니 저쪽으로 도망갔더라고. 근데 그쪽에 저 교회가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낸 것 같아. 그 무당의 세력. 그 무당과 점치는 애들은 보면요, 사람이 그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돈이 급한 자에게 돈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자식이 저거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문제, 또 남편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귀신이 장난질을 한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응? 그렇게 시시하게 그런 문제 가지고 귀신이 준동하고 돌아다닌다면 이 땅이 이게 무슨 땅이 되겠어요? 이 사람도 귀신 찾고 저 사람도 귀신 찾고 온 귀신 천지지. 대명천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단 말이야. 톱니바퀴 촥촥촥 돌아가듯이 엉뚱한 것들이 헛소리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이 궁금해가지고 그걸 미래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막 점도 치고 기도하는 사람 예언 받는다고 와서 예언에 대한 기도도 들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은 개인에 대한 그 소소한 사항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못 견뎌요. 못 살아요. 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세세토록 말씀하신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잘 것 같아요? 잠 못 자요. 응? 우리 어머니 2번 다리 부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권사야, 너 몇 월 며칠 날 다리 한번 부러질 테고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한 번 또 부러질 거야. 그렇게 만약에 알려주셨다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모르고 살다가 그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다가 무슨 얘기를 하신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왕성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죠? 계획이 그 가운데 지금 실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비공식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만 알지.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식적으로 찾아오신 장면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찾아오신 거예요. 공식적인 거란 얘기는 몇몇 사람만 알고 수군수군 되는 게 아니요, 다 아는 거야. 다 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등장하실 것이냐?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으뜸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 19장 17절 18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어떻게 했다고요? 강림하시며 나타나셨어요. 모든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오신 거예요. 공식적인 방문이에요. 공식적인 게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보면은 그전에도 몇 년 전에도 저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만 그 비밀을 안다고 막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몸이 뜰 줄 알았어. 저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근데 안 뜨는 거야. 계속 하다 옆에 사람 잠깐 쳐다보는 거야. 쟤는 떴나 안 떴나 막. 야 정말 안타깝기로 말할 수가 없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분명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가 아니야.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들 보면요, 자기가 이단이래. 자기가 이단이야. 자기가 구세주래. 자기들만 알아.
그런 법이 어딨어. 또 어떤 놈들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한다고 막 선전을 하는데 혼자서만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오. 이미 다 계시의 비밀은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한 번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이건 숨겨질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들만 안다고 떠들어대. 그게 거짓이요. 공개된 거라니까. 이거는 다 공개됐단 말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한 얘기가 있다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요. 법을 지키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들 법도 안 지키고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세상을 아낀다고 그러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100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녔다 보세요. 아차 싶을 때가 많다니까. 어저께 그랬나? 아차 했는데 보니까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딱 보니까 저 카메라가 눈에 들어오는데 시속 30km야. 이건 기어가라 소리야. 그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 신호가 안 바뀌었으면요 나는 신나게 달리는 거야. 그래도 60은 달렸겠지 아무리 못해도. 응? 만 가지를 잘하면 못해 순간 깜빡하면 어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기고 삽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세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악된 것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망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앞으로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법이 쭉 기록되는데 그 온갖 법을 몇백 개가 되는 그 법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 수많은 법을. 그래도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잘못하면 어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법을 어겨라, 죄를 져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설령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피를 씻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내 인생을 짊어지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먼저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식적인 방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울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은밀한 만남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바울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즉 바울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메섹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즉 그 당시에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오, 은밀하게 진행될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뒤로 더 넘겨보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신약성경 301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즉 예수님을 내 속에, 누구 속에? 사도 바울,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치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디로 오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오셨다, 그 얘기요. 이건 개인적인, 제가 뭘 해먹고 살아야 잘 사나요? 저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사명이요? 예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식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 비밀, 이것은 복음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 할 내용입니다. 숨겨질 일이 아닙니다. 교회만 될 일이 아닙니다. 난 그게 안타까운 게,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은 어려서부터 아무 저항감이 없이, 저는 뭐 교회에 대한 저항감이 없었어요. 당연히 교회 나가는 거고, 뭐 교회 생활하는 거고, 교회에서 사는 거고,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는 게 난 그냥 삶이야. 옛날부터 무슨 특별한 무슨 뭐 직분을 맡아가지고 뭐 교회에서가 아니고, 그냥 청년 때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뭐 너 왜 가냐, 거길 왜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필요 없었어요. 모태신앙은 너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은 거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니까 이제 뭐 세상 친구들 있잖아요. 뭐 동창도 있고,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 만나면 걔네들은 내가 이상해. 주일날 약속을 못 잡잖아요, 지네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토요일날, 주일날 다 그 시간을 약속을 잡는데, 나는 주일날은 죽었다 깨도 안 되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지.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알았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근데 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몰라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재주껏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 너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아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들에게 전해야 되느냐? 자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귀 타고. 이거는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몰래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더 이상 복음은 비밀이 아니요, 계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건 나는 감추지 않겠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삽니까?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화나는 일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차들을 보세요. 그 전에 우리나라 차들은요, 낮에 불을 안 켜고 다녔어요. 낮에 불 켠 차가 없어요. 근데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캐나다 그 대학 때문에 토론토에 갔는데, 가서 이제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탄 차는 내가 바깥을 못 보잖아. 어떤 상황인지. 다른 차들 보니까 다 불을 켜고 다니더라고. 대낮에. 쟤들은 왜 이렇게 낮에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좀 불을 켜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선진국이래요. 그 불을 대낮에도 불을 켜고 다녀야 서로 딱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교통사고도 예방이 되고 다 그래. 그런가?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갑자기 언제부터 불이 켜기 시작하는데 지금 웬만한 차들 다 낮에 불 들어와요. 다 불 들어와요. 뭐 나만 하는 얘기인가? 다 불 들어온다니까. 한번 보세요. 응? 응? 드러낸다면 드러낸다. 감추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끌어안고 살고 있잖아요. 신나게 세상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니까. 달려가고 있는데 왜 복음의 빛을 감추냐 말이야.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을 왜 드러내지 못합니까?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 28절 직전에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하시다가 결론의 말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라. 지금 이게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 가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뒷구녕으로다가 저 사람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동료가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산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뭐 다 각자 자유지 뭐. 사람들이 뭐 다 머리가 크고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알아서 사는 거지. 어떻게 뭐 종교를 뭐 강요하나? 그건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에이, 너가 과장된 얘기네. 과장된 얘기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냥 한번 뻥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혀가 말려 죽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이라도 이것은 헛된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의 30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갈 나귀가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가다 보면 거기 묶여 있는 나귀가 있을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와. 근데 아마 거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나귀 니네 게 아닌데 왜 나귀를 풀어가? 물어볼 거야.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나?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의 만물의 통치권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누구 것이라고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언뜻 들으면 다 주의 것이니까 야 너무 좋다. 권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책임을 져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책임이 있다니까. 그 모든 만물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도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왜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고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 짓는 바람에 그 모든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우리 이 한민족을 보세요. 남쪽과 북쪽을 보세요. 누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가 뭐를 했던, 누가 죽을 짓을 했던, 실수를 했던, 정치를 잘못했던, 경제를 망가뜨렸던, 다 잘 먹고 잘 살아오. 저기 벚꽃 밑에 앉아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우리는. 저 북한은요, 그게 아니요. 그 북한의 실태를 아직도 모르나 봐,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는 굶어 죽어요. 아직도 산이 헐벗어요. 아직도 북한에서는요,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임산부 여성이 무슨 행사 때 춤추다가 이게 손가락 갖고 춤추는데 이 손가락이 김일성 그 초상화에 이게 가리켰다고 해서 총살시켰대요. 또 지하교회 교인들 예수님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순교당했대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때문에? 통치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통치권이 있으면 그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이요. 그 마귀의 통치권을 없애버리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소망이 뭐냐?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만물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 부패되고 그 죄악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썩어짐의 종노릇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그거 얘기는 만물의 소유권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책임도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그 만물 중에 으뜸인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도 혈육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그것입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금주 말씀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일생이 원수마귀들한테 묶여서 종노릇하고 사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예수님이 풀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와서 일일이 나를 누가 묶을 것인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묶여 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살고 있습니다.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한테 맡기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해야 돼요. 여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막 백성들이 뭐 호산나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찬양하게 내버려 두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소리 지르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나 찬양합니까? 모든 만물들아 세상을 찬양하라. 그 만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만물이 내 존재입니다.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고 더 멋지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